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말 중에 하나가 집안이 편안하려고 하면 두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된다 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집안에서 살림하는 아내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우리 차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에서 말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여자의 말을 들으면 다 편안하다는 거죠. 자, 오늘 집안에서 살림하는 아내의 말을 조언을 들으면 유익한 일이 많죠. 유익한 게 많고. 차 안에 설치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에서 하는 여자의 말을 들으면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집에 있는 아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류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며칠 전에 백운호수 쪽을 다녀왔는데 백운호수 쪽을 다녀서 이렇게 오는 길에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막 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길도 없는 데로 막 가고 있어요. 제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차량에 있는 거는 내비게이션으로 쓰는 게 아니고 차를 주차할 때 후방 카메라로만 쓰는 건데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지금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고속도로를 지금 막 터널을 지나오는데도 막 산으로 막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는 꼭 스마트폰으로 연동해서 스마트폰으로 켜놓고 하죠. 실시간 내비게이션이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 또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건 때로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라고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의 달 3월의 세 번째 주에 오늘 인생길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돼서 여러분의 삶의 길을 안전하고 빠르고 또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는 이런 귀한 복 있고 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누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디모데후서를 받는 디모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얘기합니다.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근데 그 성경이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았을까요?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 오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어렸을 때부터 듣고 보고 읽으며 자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3살 버릇이 80 간다고 바로 이 어렸을 때는 자기가 모르던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아주 탁월합니다. 마치 스폰지보다 100배, 1000배, 1000배보다 더 빠를 정도로 아주 듣기만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읽기만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녁에 잠잘 때에 그냥 동화책을 읽어만 주어도 아이들은 글씨를 하나도 몰라요. 어디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걸 다 머릿속에 암기를 해서 줄줄줄줄 말합니다. 마치 책을 읽는 것처럼. 어렸을 때 성경을 가르쳐주는 게 이렇게 귀하고 중요하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국제 결혼을 하게 될 때 디모데처럼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이럴 때에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만 유대인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왜?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기 때문에. 요즘에도 우리는 현대사회,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남편, 아내, 아버지의 역할보다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왜? 남자들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가 오케이 해야 하지. 예. 택시 하나도 제대로 못 한다니까. 올 때 택시 타고 오세요. 이래야 택시 타고 오지. 예. 근데 이게 시대가 모계 사회였다가 부계 사회로 갔다가 이게 왔다 갔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또 지역에 따라서 이게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모계 사회였던 부계 사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사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경이 어머니가 잘 가르쳐서 아버지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사람들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직 죽을 때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만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구원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말하면 구원은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마귀에게 속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영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영생을 얻어 천국 가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런 신령한 영적인 면에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남모르게 와서 예수님 뒤편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묻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아니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밀고 밀치고 하는데 누가 손을 댔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하고 주변을 둘러보시는데 혈루증 앓던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예수님께 자초지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얘기를 합니다. 왜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고 할 때 예,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까요? 부정한 여인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 오면 돌에 맞아 죽어요. 왜?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올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지만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그는 몰래 와서 혈루증이 있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숨긴 채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진 거예요.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옷의 가장자리를 말하지만 오늘 유대인들의 옷은 어떤 옷이에요? 옷에 술이 달려 있어요. 옷 가장자리, 옷단에. 이걸 찌릿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만진 거예요. 살짝 떼서.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몰래 와서 살짝 만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그가 무하나하고 창피할까를 주려고 누가 만졌냐 이러신 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앞으로 구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죠? 이 구원은 소테리아라고 하는 이 구원은 그 여자가 고침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니 내가 이미 고침을 받았으니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이젠 평안히 가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 혈루증 앓던 여인 부정했다는 거 걱정하지 마. 너 이제 깨끗해졌어. 고침받았어. 소테리아의 은총. 이거는 영적인 면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불치병이나 난치병도 고쳐지게 될 때에 이때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신령한 면에서도 이 소테리아의 은총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육체적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사슬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오직 고침받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졸다가 깨서 보니까 확 다 열려 있어요. 사람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죄수들이 도망가면 자기가 그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자기가 이제는 방법이 없다. 그러고 이렇게 처형돼서 내가 죽노니 그냥 내가 죽고 만다. 그러고 칼을 빼내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감옥 안에서 지켜보고 있던 바울이 말합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깜짝 놀라서 들여다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치지 않고 문은 열려 있는데도 그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무릎을 꿇고 바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바울은 대답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자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죠. 소테리아 역사가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나타납니다. 이 감옥의 간수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갑자기 올라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가 절망적이고 도무지 살 수 없는 데서 살아나는 것, 벗어나는 것, 이걸 가리켜 소테리아, 구원이라고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이 소테리아는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데서 남에 의해서 건전해 줌으로 벗어나는, 자유케 되는 것, 이게 소테리아예요. 지난 3월 5일에 부산 진구라고 하는 한 동네에서 70대 할머니가 우물에 빠졌잖아요. 뉴스 안 봤나 봐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 70대 할머니가 우물에 빠졌어요. 4m나 되는 우물 속에 빠진 거예요. 그게 빠졌는데 빠진 지 오래돼서 기력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몸은 물속에 빠지니 저체온증 때문에 몸에 떨어지고 의식이 사라져요. 그런데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간신히 비명소리를 지릅니다. 사람 살리라고.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이제 소리 지를 기력도 없고 의식이 자꾸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신고를 해서 건져냈어요. 그리고는 119를 타고 병원 가서 응급치료하고 정신이 깨어나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보도가 며칠 전에 있었죠. 이렇게 그냥 내비두면 자기 힘으로 도무지 못 나와 살 수가 없어. 그럴 때 누군가 그를 건져내 주는 것, 이걸 소테리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죄인의 의인 되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천국 시민권을 갖는 것, 영생을 얻어 천국에 사는 것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거를 소테리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육체에서도 우리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것, 이게 건져짐 받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해줘요? 성경이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얻으려면, 구원의 은총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늘 이 자리에도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진가민가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오늘 그 답은 어디 있다? 어려서부터 알고 있는 성경에 있다. 매주일마다 듣고 있는 그 성경에 그 답이 있다. 그래도 성경을 보면서도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미리 먼저 배우신 분들을 찾아가 물어보고 또한 주의 종들, 담당 교역자들, 전도사님, 목사, 부목사님 찾아가 물어보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저를 찾아오고요. 오늘 성경이 그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경임을 알고 그 성경 말씀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 아니 성경이 모든 성경이 하나지 무슨 모든 성경이 어디 있어? 성경은 66권의 성경을 묶어놓은 게 한 책으로는 하나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66권의 성경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66권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걸
신학적으로 영감된 책이라고 부릅니다. 영감. 어떤 분이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기도하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어 눈 뜨고 있을 정도의 눈을 가만히 감고 있는데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되냐? 주여 영감을 주시옵소서. 영감을 달라고 막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이 교회는 도대체 맨날 사람들이 다 영감을 달라는데 도대체 곶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땡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영감이야. 막 별 생각이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영감은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집에 있는 나이 많은 영감탱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됐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시기는 약 1600년 정도 경과됐죠. 그 다음에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도 약 36명 이상 이렇게 많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많은 시대에서 배경을 다르게 하고도 성경을 기록하는데도 왜 이게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쓰는 성경의 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기록할 수 있도록 감동, 영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감된 하나님의 책 성경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고 디모데에게 말한 내가 어려서부터 알았던 성경 그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은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성경은 마지막 끝에 그렇죠? 유익하니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유익하니. 자, 왜 유익을 해요? 거기 답을 주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때문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 도표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길이 나와 있어요. 자, 성경의 말씀은 길을 바르게 가도록 교훈합니다. 이렇게 쭉 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의롭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쭉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해줘.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길에서 쑥 빠져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 잘못 왔어. 그래 책망을 해서 어디로? 바르게 해서 되돌아가도록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가도록 교훈해주고 잘못된 길로 빠지면 삼천포로 빠지면 다시 되돌아서 바른 길로 해서 의로 길,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유익하다는 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차를 운전하다 보면 간혹 가다 보면 그 내비게이션을 잃어버리고 길을 잘못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다시 경로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로를 잡아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가는 길을 바르게 가도록 교훈해 줘요.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해. 너 잘못된 길에 들어섰어. 잘못된 길에 들어섰어. 다시 돌아서야 돼요. 하면서 바르게 해주고 또 의로 교육해서 바르게 가게 해줘. 그래서 성경이 유익한 거예요. 자, 우리가 모든 성경이 유익하기 때문에 창세기도 유익하고 출애굽기도 유익하고 레위기도 유익하고 민수기도 유익하고 신명기도 유익하고 여호수아도 유익하고 계속 해볼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유익하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유익하다. 내가 좋아하는 데만 유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이 다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성경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들었고 읽고 공부하고 배우고 하라고 묵상하라고 하고 연대순으로 통독합시다. 뭐 필사를 막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숙제도 제대로 한 번도 안 해가보고 숙제 해본 일이 없는데 가서 손바닥을 맞고 손을 드는 일이 있어도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이 교회 와서 숙제를 하려니까 이게 스트레스 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래도 이게 살 길이다.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그걸 누가 가르쳐줘요? 아이들은 부모가 잔소리를 해서 알 수 있어요. 학생들은 선생님이 얘기해줘서 알 수 있어. 근데 머리가 다 큰 어른들은 누가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해줘야지.
그러니 성경을 읽지 않고는, 듣지 않고는, 묵상하지 않고는, 공부하지 않고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목사가 설교할 때 시험이 들 수도 있어요. 옆에 사람이 얘기해주고 권면할 때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서 말씀할 때는 시험이 오거나 서운하지 않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런 것도 알고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타고 가다 보니까 잘못됐어. 가는 방향이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야. 잘못되니까 엉뚱한 데가 자꾸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여, 제가 기차를 잘못 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잘못 탔다고 했으면 어떻게 내려야지. 다른 기차를 타야지. 가는 목적지 그 방향으로 가는 차를 타야지. 이래야 정상이잖아. 그러나 혹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중에는 잘못된 길이 있어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만 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신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이게 누구요? 세례 요한, 예수님이 당시에 오늘 외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이러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야. 아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회개가 완성되어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9편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자,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뭐 해줘요?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줘요.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다른 표현, 성경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자, 지혜롭게 해준대요. 그 다음에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말씀이 우리 기쁨을 줘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준대요.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경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이것도 성경은 진실하여 의롭고요.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이 시편 19편은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많은 순금보다도 내가 사모할 것이다. 왜? 이것보다 더 복되게 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주의 종, 여기서 주의 종을 누구를 얘기해요? 다윗을 말하죠. 다윗은 왕이었어요. 절대 군주예요. 누가 그에게 와서 경고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그거를 통해 경고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지킴으로 상이 크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서 경고를 하고 누가 교훈을 하고 누가 여러분을 꾸짖고 여러분을 책망하고 바르게 해줄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고 여러분 혼자 결정하고 다 살아가는 이런 성인들이죠. 오늘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주여, 이것으로 성경으로 내가 경고를 받고 성경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는 고백과 믿음이, 이런 신앙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성경이 오늘 얼마나 귀한지 순금보다도, 많은 순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서 다윗은 천천금은보다도 더 승하니이다 그래요. 더 존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소중하다고, 이 디모데후서가 기록되기 1200년 전에, 지금으로 보면 언제예요? 약 2000, 거의 100년 전에, 2100년이 아니라 3100년이나 되죠. 3100년이나 되는 그 시기 다윗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다윗의 시대에도 신약의 디모데 시대에도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점이라도 변함이 없이 참된 진리요 능력이고 권세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자, 이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뭐하게 만들어줘요? 온전하게 해준대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너희의 영과魂과 육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걸 온전하게 하는 게 뭐가? 성경이, 모든 성경이 그렇게 해줘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또한 모든 신분을 만들어주는 게 뭐야? 성경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맡겨진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도 은혜도 능력도 더해 주시는 축복의 병기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의 길잡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비결이 모세의 뛰어난 리더십에 있었던 것만 아닙니다. 모세도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수로 광야에 들었을 때 3일 만에 물을 찾지 못해요. 물을 찾았으나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완전히 오염되어진 그런 오아시스만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제 방법이 없어요. 사흘을 왔으니 이제는 더 이상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그때에 방법이 없어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그에게 지시하시니 그 나무를 던짐에 달아졌더라 그런 거예요. 모세가 한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직 광야의 길잡이는 뭐예요? 광야의 길잡이는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돈의 시기였던 사사시대여도 오직 사사시대의 길잡이는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었어요. 많은 사사들이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만이 그들의 혼돈의 시대를 극복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대에도 보면 나라를 바벨론에 빼앗기고 아수리에 빼앗기기도 하고요. 애굽의 통치를 받기도 하고요. 아니면 블레셋, 암몬, 모압 이런 주변 나라의 통치를 받는 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도 오직 그들의 삶의 길잡이는 뭐예요? 오직 말씀,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지침서요, 안내자요, 또한 길잡이요, 우리의 나침판이며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는 무주구톤동을 가려고 하면 그냥 내비게이션에다 번지만 입력해 놓으면 그냥 가라고 하면 고속도로 가라면 가고 나가라면 나가고 돌라면 돌고 유턴하라면 하고 하면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을 내비게이션 해줄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 이제부터 성경이 우리의 나침반이요 지침서요 길잡이이므로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하고 성경을 이제 들춰봐야 되고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고 어떻게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내비게이션,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의 가는 길이 평안하고 복된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교회에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전화할 때 기분 나쁘다고 그냥 소리 지르지 말고 기분 나쁘다고 또 그냥 막 퉁퉁대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지 않아도 전화할 일 많고 코로나 때문에 그냥 힘들 일 많은데 전화했더니 그냥 막 짜증스럽게 받아가지고는 그냥 기분이 하루 종일 다운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좀 전화를 받을 때 못하더라도 잘하겠다고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대답이라도 해줘요. 쓸데없이 그냥 자꾸 잔소리한다고 그냥 그런 전화 하려면 하지도 말라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상처받는다니까.
제가 매일 보고를 받거든. 그러니까 제발 못하고 여태까지 못해도 예,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 힘이 나잖아. 그러면 그게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잖아. 왜? 이 어려운 때에 광야에서도 사사시 혼돈의 때에도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주권을 빼앗기고 영토를 빼앗기는 때도 말씀만이 그들의 삶의 발의 등과 빛이 되었고 지침서가 되었고 길잡이가 된 것 아닙니까? 바로 이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 꼭 붙잡고 오늘부터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지금까지도 잘하셨던 분은 더 마음을 다잡고 내가 더 열심히 들으리라, 더 열심히 읽으리라, 더 열심히 묵상하고 필사하면서 말씀을 그 속에서 듣고 승리하리라, 이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의 결심을 함께 주 앞에 주님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했는데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하시고요. 이제는 잘하겠다고 이제 다른 거 조금 줄이고 이제 내가 성경을 읽겠다고 또 뉴스 조금 덜 보고 드라마 조금 덜 보고 내가 하겠다고 이런 결심이 마음에 들면 결심을 하고 주 앞에 고백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차를 타며 내비게이션을 켜기만 하면 목적지까지 잘 안내해 줍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그렇게 이끌어 줄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임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듣고 온 데 집중하고 읽는 데 힘을 쓰고 또한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킴으로 우리의 인생길이 천국까지 가는데 곁길로 빠지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런 결심하고 주의 도움을 구할 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간증이 곳곳에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